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기 극복은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고난에 우겨싸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비판과 비난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배반과 꺾고림을 당하면서도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지금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죽고 싶은 심정이 될 때에 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지금 어려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더 편해졌네요. 그래요. 저는 편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편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몸이 편안치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보다 더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여기 요양원 갔다 오고 요양원 가서 어른들 코로나 거기 들어올까 봐 18분이 계신데 거기는 다 연세 많으시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죠. 또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전화로도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순절 새벽 기도를 지금 시작해놓고 오늘이 5일 5번째 시간을 예배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또 이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또 얼마나 또 그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이 위로의 말씀을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위기의 극복의 열쇠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에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그냥 찬양하고 묵상 기도하고 그저 소곤소곤 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오늘 안 했어요. 본문에 이런 위기 때는 쏙싹쏙싹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위기가 올 때는 간구하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간구하는 것은 결국 부르짖고 기도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간절한 열심이 뱃속에서 아주 끌어올라서 창자가 이렇게 끊어지도록 간절히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로 힘들어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터질 때에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 여기에 보면은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저도 지금 40여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에 기도 안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코방귀나 팡팡 끼고 앉았고, 내 집이 좋사오니 이러고 앉았고, 그러다가 일이 딱 벌어지면은 뭐 사람 찾아다니고 뭐 별일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해보지만은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건강할 때 잘 먹고 운동해야지, 병든 다음에 밥맛도 없고 운동할 수 있습니까? 건강할 때에 밥도 좀 잘 열심히 드시고, 운동도 건강할 때 하는 거고, 기도도 잘 될 때, 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사건이 터지고 나면, 여기 기도하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받아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여러분 편안할 때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사는 하나님이 무조건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이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모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는, 성경에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의 예를 보면은, 시간 관계상 많이는 소개하지 못하겠지만 애간장이 타는 기도를 한 것은 이 슬로복의 여인의 기도를 보면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땅에 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헬라 사람, 노마 사람, 이 헬라 여인, 이 슬로복의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얼마나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병들면 그 부모가 애간장 타는지 저는 자리를 11살 때 자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애간장 많이 태운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또 죽었다 깨났다 해서 밖에다 갖다 버리라고 할머니는 맨날 그랬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애간장이, 이 부모가 자기 딸이 미쳐서 귀신 들어가 미쳤는데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주님이 들은 채만 채 합니다. 이 부인은 제자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제자들이 저 부인이 저렇게 간절히 구하니 주님께서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아직 이방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 도와주지 못한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가시는 길을 그냥 들어맞고 비켜주지도 않고 꿇어 엎드려서 막 울고 몸을 뒹구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려 곧들으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돼야지. 해봅시다.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행복하다.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도 불행하다. 주님이 굉장히 모욕적인 대답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너는 개 같은 여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세상에 사람을 뭘로 보고 개를 치고 보냐. 그래도 로마 사람인데, 헬라 사람인데, 그래도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들도 자녀들의 밥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이 얼마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모욕적인 말을 해도 좀도 움직이지 않고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방인 때가 오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이방인에게 기도응답 줄 수 없는 때라도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때를 넘어서 그 여자에게 부스러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성경에 예를 하나 더 보면은 거지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멀었으니 귀는 들리지만은 볼 수가 있어야죠. 거지가 깡통을 들고 동양하다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하는 깡통을 내던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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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앉히는 거죠. 소경 거지야, 너 같은 놈이 부른다고 들어줄 리가 있느냐? 앉아라, 앉아, 제발 좀. 그렇게 제발 앉아라 하면은 더 일어나서, 앉혀놓으면 더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이야, 주야, 코로나 때문에 주여 이거 자업이 안 돼서 죽겠습니다. 얼마로 말하면요,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고 하도 소리치니까 그 일이 데리고 오너라 그래. 그를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깡통 내 던지고 옷 집어 팽기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며 쓰러면 달려갔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소경이 보는 것 외에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는 장님이 눈을 뜨고 즉석에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몸부림치는 기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상과 사신은 응답하지 못해요.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아무리 점을 친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상 사신에게 아무리 절하고
손으로 싹싹 빈다고 해서 뭐 우상신이 대답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왕 때에 이스라엘의 그 아왕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그 애굽 왕의 딸이에요. 그 데려다 놓으니까 애굽에서 그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 신당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잡아다가 목을 쳐버리고 그 종들이 섬기던 그 제단마다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워놨어요. 수가 얼마입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450. 아세라 신, 이 우상을 섬기는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400명, 합 850명. 그런데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여기 누군가요? 누구죠? 엘리야. 예,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이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문 닫게 되면요, 이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라가 온전치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경제적인 위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성도들이 바로 되지 못하면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네 자식 내가 잡아먹고 내 자식 내놔서 네가 먹자 이런 식이에요. 자식을 잡아먹는다고요. 이때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아방에게 찾아간 이 엘리야가 있어요. 왕이여,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850명이라는데 우리 어떤 신이 참신인가? 참신을 가리자.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모아놓으시오. 그리고 제단을 당신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만들고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왕이 다 모아놓으시오. 그리고서 거기에 올라가서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먼저 불이 임하는가? 불이 임하도록 제사를 드리시오. 그에 올라가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니 이게 응답이 없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들 섬기는 신이 뭐 출장 갔나 보시오. 더 열심히 오시오.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피를 내면서 자해를 하는 거죠. 자해를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해가 넘어가는데 이제 소제 드릴 시간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제를 드려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 신이 출장 갔으니까 내놓으시오. 죽었는가 보시오. 그래서 올라가서 이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엘리야가 나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리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확 불이 나 제단을 태우고 거기에 물을 돌아가면서 부었는데 물도 싹 말려버리고, 엘리야가 외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 나세렛 보도 앞에 80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잡아라. 그리고 목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부러지질 때에 코로나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코로나 귀신아 물러가라. 하늘에서 응답이 있었어요. 부러지질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에서 이 수칙만 우리가 지키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해결해 준다고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 길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청청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늘에 이 손바닥만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봤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해봤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면은요 이 창사기가 막 땡겨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삼각산 기도를 수년 했기 때문에요. 주여 주여. 저는 목이 이게 더 이상 안 쉬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목이 더 이상 안 쉬어요. 이게 쉴 대로 다 쉰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허스키도 아니고 하여튼 목이 더 이상 안 쉬어요. 밤새 소리 질러도. 그런데 보통 조금 소리 지르면 목이 쉬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창자가 땡기도록 기도하면 당연히 허리가 굽어지고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사이로 들어가도록 한번 기도하고 그 종에게 야 가서 봐라. 서쪽 하늘에 뭐가 뜨는가. 가보면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간절히 창자가 땡기도록 기도하고 가봐라. 또 한 점 없습니다. 7번째 갔다 오더니 이것만은 손바닥만은 구름이 보입니다. 이야 큰 빗소리가 들리는구나. 왕에게 가서 빨리 내려가시라고 해라. 우리가 기도하고 조그만 이정만 보여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의 근원이 시작되는구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엄청난 약속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에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모가지 아예 빼가세요. 그래도 나 기도 않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는 성도들이에요. 차라리 그냥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죽는 게 낫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으면 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을 하다가 피투성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기도를 허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집중으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허술하게 기도함으로 마귀의 진에 막혀서 기도가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전에 어느 교회에 그 임집사님이 계셨는데 임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임집사님의 남편은 평소에 임집사님의 신앙생활을 매우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막 엄포 놓기가 일쑤였어요. 고약한 남자들 많이 있어요. 하루는 그 남편이 그 친구들과 이 주일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교회 나가는 거 싫으니까요. 이 야유회를 간 거예요. 갔다 와서 그만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뚱뚱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보니까 다리가 반점이 생기고 굉장히 부었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진단 나오기를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병명이 나왔어요. 야유에 가서 먹은 생선이 잘못돼가지고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린 거예요. 오늘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다고 의사의 진단이 나왔어요. 아주 급성. 그래서 임 집사님은 자기 남편 정말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흘 동안 정신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남등이라 해서 아침에 오는 거 있잖아요. 저녁에랑 한 바퀴 돌아서 와서 진찰하기를 당신이 기도를 많이 했군요. 생명의 위험은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기도에 살았다는데 3일 동안. 할렐루야. 너무 부어 올라오고 부어서 그러나 참 안 됐지만은 이 다리는 잘라야 되겠습니다. 2개 다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 집사님은 또 통사정을 한 거예요. 시간 좀 더 달라고, 자르더라도 좀 더 있다 자르라고, 생명이 위험치 않으면 좀 더.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하고 부탁하고 구역 식구들이 이제 함께 와서 모여서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사가 또 남등에서 올 때에 안 잘라도 되겠네요. 그래요. 할렐루야. 자르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예요. 피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 입원 날짜가 많고 합병증으로 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치료비가 나올 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주님, 맑은 하늘에 비를 내리는 주님,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걱정을 하고 환자를 돌보다가 아침에 밤새 또 그러고 돌보다가 가다가 실수를 했어요. 차가 그냥 샥 받았는데 저기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멀리. 그런데 신기하게도 차에 쳐서 멀리 나가 떨어졌는데 큰 부상을 당하지 않고 정신적인 충격만 받았다는 거예요. 진단이 그래 나온 거예요. 그래도 자동차 회사에서 보험을 주시는데 치료비가 꼭 보험으로 이제 맞도록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거기까지 하나님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도 무사히 지불하고 지금은 남편이 굉장히 교회에 잘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 만일 부르짖지 이 임집사가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편 살았겠어요? 남편 잃어버리고 과부가 됐겠죠. 죄송합니다. 과부라 해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응답하셔서 오늘 생활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지 남부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맘대로 활동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모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보여주리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므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자기의 하나님의 생각에 대치시키려고 그래요. 인간의 방법을 대치시키려고 하나님 방법은 생각지도 않고 이 오만과 교만과 독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이제 찾고 이제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의 길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에요. 이것은 독선이에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여기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이거예요. 일찍이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않았을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죽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수의복을 입은 7매로 묶은 그 송장이 살아나가지고 벌떡벌떡 뛰어나는 거예요. 그 수의를 벗겨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홍해 밑에 길을 만드는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이거죠.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역사에 없던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또 바로의 군대들도 몰랐어요. 바로의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물에 갇혀서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죽었다 생각하고 또 바로의 군대는 뭐라고 그래요? 야, 도간에든 지구나. 바닷 가운데 다 들어간 것 아주 사거리 모두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생포를 할 수 있겠다. 잡아 끌고 나올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산채로 포로를 잡으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망하는 것 같지만은 흥하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쓰임받고 멸망하는 것 같지만은 영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홍해를 갈라서 바다 밑에 신장로를 깔아놓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흘길쯤 갔는데 물이 없어 모두 목말라서 아우성을 치는데 마침 연못이 있어. 그 연못이 먹는 물인 줄 알고 가서 먹어봤더니 쓴 물이 돼서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에 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돌을 쳐서 또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옆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어라 그리 던져라. 던졌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쓴 물을 달게 만든 것도 이미 하나님이 뭐죠?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어려운 고비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해결책을 만들어 놓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방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방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에 미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해봅시다. 기도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 말로만 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해 보세요. 실제로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일상적인 평범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간절하고 애절하고 몸부림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한없이 뛰어넘는 비밀한 해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미국의 이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위기 때마다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와서 왜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를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링컨은 나는 기도회의 최선의 방책은 모른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이 재능도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심으로 나는 그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선에서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링컨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 번 선거의 낙마에서도 건져주시고 혼탁한 정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던 거예요. 미국의 그 워싱턴에 가면은 바로 그 앞 건물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딱 앉아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뭐죠? 대통령 하면 누구예요? 16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재산이라는 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하나예요. 이것만 달달 외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뭐 때문에? 기도. 하나님의 방책을 기도로서 찾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하다가는 태산에 부닥치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산꼭대기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인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이상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나 낮이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